1월 11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창세기 32장에서 34장, 창세기 32장에서 34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32장. 야곱도 자기 길을 갔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친이다 하고 말했다. 그러고는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 진영이라고 했다. 그런 다음 야곱은 에돔의 세일 땅에 사는 자기 형 에서에게 심부름꾼들을 먼저 보냈다. 그는 그들에게 지시했다. 나의 주인 에서께 이렇게 전하여라. 당신의 종 야곱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라반의 집에 머물며 지금까지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소와 나귀와 양떼를 얻게 되었고 남녀 종들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주인님의 허락을 바라며 제가 이 모든 소식을 전합니다.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했다. 주인님의 형님이신 에서께 주인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주인님을 맞이하러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오시는 중입니다. 야곱은 몹시 두렵고 겁이 났다. 당황한 그는 일행과 양과 소와 낙타떼를 두 진으로 나누고 나서 생각했다. 에서 형님이 한쪽 진을 치면 다른 쪽 진은 달아날 기회가 있을 거야. 야곱이 기도했다. 나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제게 내 부모의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사랑과 성실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제가 이곳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던 때 제가 가진 것은 옷가지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제 저는 두 진이나 이루었습니다. 몹시도 화가 난 제 형님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가 와서 저와 제 아내들과 자식들 할 것 없이 저희 모두를 치가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하겠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 그곳에서 묵었다. 그는 자기 소유물 가운데서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라 준비했다. 암 염소 200마리와 숫 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숫양 20마리, 새끼 딸린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순나귀 10마리였다. 그는 종들에게 한 떼씩 맡기며 말했다. 나보다 앞서가거라. 가축대 사이에 거리를 충분히 두어라. 그런 다음 첫 번째 종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나의 형님 에서가 가까이 다가와서 내 주인이 누구냐? 어디로 가는 중이냐?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묻거든. 주인님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이것들은 에서 주인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도 뒤에 오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는 떼를 이끌고 출발하는 두 번째 종과 세 번째 종에게도 차례로 같은 지시를 내렸다.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주인님의 종 야곱이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생각했다. 연이어 선물을 받으면 형님의 마음이 풀어지겠지. 그런 다음에 내 얼굴을 보면 형님이 나를 기쁘게 맞아줄지도 몰라. 야곱은 선물을 앞세워 보내고 그날 밤을 진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야곱은 밤중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약복강을 건넜다. 그는 그들을 강 너머로 안전하게 건너보내고 자신의 모든 소유물도 건너보냈다. 야곱이 홀로 뒤에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붙잡고 동에 틀 때까지 씨름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는 일부러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탈골시켰다. 그 사람이 말했다. 동에 트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야곱이 말했다.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다. 아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으니 이제부터 내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한 자이다. 야곱이 물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말했다. 어째서 내 이름을 알려고 하느냐? 그러고는 곧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해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마주 대하여 배웠는데도 이렇게 살아서 이야기를 전하는구나 하고 말하며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했다.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떠올랐다. 그는 엉덩이 뼈 때문에 절뚝거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까지도 엉덩이 뼈에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야곱의 엉덩이 뼈가 탈골되었기 때문이다.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자녀들을 나누어 맡기고 맨 앞에는 두 여종, 그 뒤에는 레아와 그의 아이들을, 그리고 맨 뒤에는 라헬과 요셉을 세웠다. 야곱은 자신은 선두에 서서 자기 형에게 다가가면서 7번 절하고 경의를 표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 그를 와라 껴안았다. 그는 야곱을 힘껏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 둘은 함께 울었다. 잠시 후에 에서가 둘러보다가 여인과 아이들을 보고 물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그러자 두 여종이 자기 아이들과 함께 나와 절하고, 이어서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이 나와 절하고,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이 에서에게 나와 절했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앞서 만난 가축대는 다 무엇이냐? 주인님께서 저를 너그러이 맞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내드린 것입니다. 에서가 말했다. 내 아우야, 나는 온갖 것을 풍성히 가지고 있으니 내 것은 내가 가지거라. 야곱이 말했다. 아닙니다. 받아 주십시오. 저리 맞아줄 마음이 있으시면 그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주인님의 얼굴을 뵈니 저를 보고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인님께 드린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선대해 주셔서 저는 넉넉히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가 선물을 받아들였다. 에서가 말했다. 내가 앞장 설 테니 어서 출발하자. 그러자 야곱이 말했다. 주인님도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가축들도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하니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루라도 심하게 모이다가는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님께서는 이 종보다 앞서 가십시오. 저는 제 가축대와 아이들 걸음에 맞춰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세일에서 주인님을 만나겠습니다. 에서가 말했다. 그렇다면 내 부하 며칠 내게 남겨두도록 하겠다. 야곱이 말했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에서는 그날로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다. 야곱은 숲곳으로 갔다. 그는 자기가 살 집과 가축을 위한 초막을 지었다. 그리하여 그것을 숲곳, 초막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야곱은 밧담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무사히 이르렀다. 그는 그 성읍 근방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장막을 친 그 땅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샀다. 그는 그 땅값으로 은하 100개를 지불했다. 그런 다음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 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라고 했다. 34장. 어느 날 레아가 낳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만나러 갔다. 그 땅의 족장이며 히위 사람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간간하여 욕보였다. 그가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해 달라고 졸라댔다.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했다. 이 소녀를 제 아내로 얻어 주십시오. 야곱은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욕보였다는 말이 들었으나 아들들이 가축대와 함께 들에 나가 있었으므로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야곱을 찾아왔다. 그 사이에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다. 그들은 몹시 흥분해서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인 것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몰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 아들 세겜이 당신 딸에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따님을 내 아들의 아내로 주십시오. 우리 서로 사돈 관계를 맺읍시다. 여러분의 딸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도 우리의 딸을 여러분에게 주겠습니다. 우리 서로 어울려 한 가족처럼 지냅시다.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편히 지내십시오. 우리와 함께 살면서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세겜이 디나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자기 생각을 말했다.
허락해 주십시오. 신부를 데려오는 값은 얼마든지 치르겠습니다. 당신들이 그 값을 정하십시오. 이 소년을 내 아내로 주기만 하면 바라는 값이 아무리 많다 해도 꼭 치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누이를 욕보인 세겜과 그의 아버지에게 속임수를 써서 대답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말도 안 됩니다. 할례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당신네 남자들이 모두 우리처럼 할례를 받는 조건이라면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가 기꺼이 당신네 딸들과 결혼하고 우리의 딸들을 당신들에게 시집 보내며 당신들 가운데서 편히 지내면서 당신들과 더불어 큰 민족을 이루어 행복하게 지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누이를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생각하기에 그 조건은 꽤 타당해 보였다. 야곱의 딸에게 빠져있던 젊은 세겜은 그들이 요구한 대로 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집안에서 가장 인정받는 아들이었다.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은 광장으로 가서 성읍 의회 앞에 말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땅에 자리 잡고 편히 지내게 해줍시다. 우리 땅은 그들이 자리 잡고 살아도 될 만큼 넓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들은 우리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 성읍의 모든 남자가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의 청을 받아들이고 우리와 함께 살면서 더불어 한 민족이 되겠다고 하는군요. 이것은 우리에게 크게 이득이 되는 거래입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난 가축대를 소유하고 있는 대단한 부자들이니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고 그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살면서 우리와 어울리게 합시다. 성읍 주민 모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제안을 받아들여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고 사흘이 지난 뒤 모든 남자가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자 칼을 들고 자기들이 주인이기라도 한 것처럼 당당하게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곳 남자들을 모조리 살해했다. 그들은 또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구출하여 그곳을 떠났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살해 현장에 달려 들어가서 디나를 욕보인 것에 대한 보복으로 성읍 전체를 약탈했다. 그들은 양떼, 소떼, 나귀떼뿐 아니라 성읍 안과 들에 있는 소유물까지 모조리 빼앗았다. 그런 다음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고 그들의 집을 샅샅이 뒤져 감 나가는 것은 무엇이든 약탈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했다. 너희가 이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사이에서 내 이름을 몹시도 추하게 만들었구나. 저들이 힘을 합쳐 우리를 치면 수가 적은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저들이 나와 우리 가족을 다 죽이고 말 것이다. 그들이 말했다. 누구든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하는 자를 우리는 가만둘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